신약성경 58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저께도 비가 참 많이 왔고요. 아직까지도 내일도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고 여름이 다 물러갔는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중부지방에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지난 주간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저 무주를 갔었어요. 전라남도 이제 무주가 전북인가요? 무주를 가는 길에 이제 오랜만에 옛날 길로 옥천으로 해서 영동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 봤는데 그쪽은 비가 안 왔대요. 올여름에 여기는 물난리가 나고 뭐 수재가 나고 야단인데 지나가면서 이제 복숭아 밭에 들려서 복숭아를 한 상자 사고 또 포도도 사고 이렇게 가는데 비가 안 와서 그런지 그쪽 과일은 굉장히 달고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또 그 밑쪽으로 또 비가 또 꽤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그 맛있는 것을 생각해서 어제 또 옥천 포도를 한 상자 샀더니 물을 먹었어요. 또 싱거워요. 그때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이 참 맞추기가 참 힘들다. 참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습하고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이 절기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입추가 벌써 지났고요. 지난 보름 전에 내일 모레가 이제 처서라는 절기인데 이 처서라는 절기는 마지막 남은 더위가 이제 물러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더위가 이제는 마지막 남은 더위까지도 다 물러가는 계절이 이제 지금의 계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아침에 나오면 서늘한 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오고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지는 것을 봅니다. 시간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힘들었던 아니면 잘났던 내가 기뻐했던 슬퍼했던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고민하며 살아야겠죠. 제가 있는 가는 앙성 쪽에는 거의 매주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잡풀들은 아마 2배로 더 크는 것 같아요. 심어놓은 작물들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1cm, 2cm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한 10cm씩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만 풀을 관리 안 하면 그냥 작물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봄에 심어놨던 고구마가 지금 고구마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을 정도로 멀리서 보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불과 2주 전에 싹 다 깎았는데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잠깐 틈을 내서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무시를 뿌렸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싹이 텄어요. 비가 오고 더우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네들은 절기를 기가 막히게 알고 벌써 한 5cm 정도 이렇게 커서 우리가 왜 일식집 같은 데 가면 이 무순이 나오죠, 반찬에. 이거 맛이 또 꼭 그렇게 챙겨가지고 얼마나 예쁘게 지금 빵긋빵긋 웃는지 모릅니다. 고랑을 만들고 이제 무시를 뿌린 그 밭에 무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자랐겠어요? 이 다른 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잡초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잡초라고 부르면 그 잡초 듣는 잡초가 조금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이 경계를 벗어난 놈들이 저쪽에서 크면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여기 이제 무순을 뿌린데 여기 들어오니까 이게 잡초가 돼버린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내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없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나도 무슨 신세다? 잡초 신세가 되는 거죠. 꼴불견이 되는 거죠. 자, 그래 그놈을 다 이제 일일이 또 뽑아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이걸 덮어줬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열심히 씨를 뿌린 그 무씨도 잘 자라지만 전혀 그렇게 그냥 미워라 하고 또 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계속 이제 눈총을 주는 그런 잡초 씨앗들도 어김없이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 관리하는 그 농토에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고 풀도 메고 그름도 주고 열심히 해서 잘 가꾸지만 우리 영역을 벗어난 저 숲속에나 저 들판에도 어김없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들풀들도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어 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더 이제 깊이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는 씨라고 하고 또 뿌린다 이러면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데 내한테 우리들의 관점에서만 이렇게 보는데 이 세상을 조금만 한 발 뒤로 물어보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이상의 다른 면도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풍성하고 또 얼마든지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여지더라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본 것만에 관심이 있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눈을 돌면 그리고 혹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모든 것을 잘 운행하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랄 때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얼핏 들으면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또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요 답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해답 열쇠는 어디 있냐면 제가 지금 이 적은 그 앞에 있습니다. 또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으니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다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의미죠.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즉 진리가 움직여가는 즉 복음이 살아 숨쉬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딱 찍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기적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를 내면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이것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거죠.
이게 빠져버리면 그냥 허황된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어떤 예수 천국이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도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체주의적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만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혹은 원칙적으로 진리에 따라서 움직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씨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라남의 신비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 주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 때에 낯을 대서 추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도대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과정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것에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든든한, 어떻게 보면 든든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렸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건 다 아멘 하시죠? 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긴가민가 이제 헷갈리시는 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씨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뿌려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게 내가 생각할 때 크든 작든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누구만 한다? 그분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뿌렸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게 큰 각오든 작은 각오든 그냥 시간이 돼서 왔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 지금 여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의 가장 친한 친구분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다. 우리 지난주에 장례 때문에 이제 못 나오셨는데, 그렇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에게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가장 큰 선택을 받은 것이고,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 몸을 가지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일찍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거냐? 아니요,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볼 때 우리는 믿음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항상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나한테. 이것은 나한테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씨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자, 그러면 이 씨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씨를 받았다. 씨가 뭐냐?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명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기준에 적합하게 살아오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내가 잘 알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살아왔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나만 아는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칼럼에다가 씨의 힘이라는 그런 것을 쓰면서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씨는 먼저 생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우리가 심지어 지금 그렇게 적대시하고 있는 3년 동안 그렇게 미워라 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다른 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굉장한 고등동물인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무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장마통에 제가 무시를 뿌렸습니다. 3, 4일 되니까 무시가 벌써 올라옵니다. 근데 얘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잡풀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면 내 것이 되고 저쪽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저쪽에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생명을 이해하고 어떤 본성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내가 바라고 나갈 거냐에 따라서 나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거기서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커다란 수확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씨를 뿌려놓고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두면 그 잡풀들 속에서 얘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수확은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맛있는 그런 모습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고구마를 열심히 심어놨는데 풀을 열심히 매도 또 이제 그 속에서 알이 맺히기도 하지만 아무 짓도 안 한다면 이제 그 잡풀들이 더 왕성해지면 얘는 이 열매를 키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을 가늘게 있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씨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들이 씨를 가지고 그 씨를 키우고 그리고 그 씨를 퍼뜨리는 증거하는 전수하는 확장시키는 그런 뭐라고 표현하면 확 다가올까요? 유전이라 할까요? 본능이라 할까요? 본성이라고 할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부여받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만 말씀하셨을까? 아니잖아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씨는 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밭에서 씨가 뿌려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비유로.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장 큰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서로 사랑입니다. 자, 서로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나요? 지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아이고 너 지옥 같다.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속이 뭐요? 천국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 속이 지옥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예쁘잖아요. 어린아이가 모든 부모의 모든 손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배고파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뭐 해도 울고 계속 찡찡대고 그럴 때까지는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보듬고 안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의무감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좋아해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밤잠을 자지 않고도 또 아무리 힘들어도 몸이 부스스라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건 거죠. 그 마음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지옥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내 조금만 그 불쾌한 말만 들어도 팍 올라오잖아요. 가시가 돋친 말이 서로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사랑의 씨앗이요. 그 씨가 우리에게 점점점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점점점 커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저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씨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흙과 흙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꾸 미워하고 서로 적대적으로 서로 싸우고 뺏고 빼앗기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야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밤에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그것이 자라는데 어떤다?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씨가 어떻게 자라고 뭐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반론을 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그런 과정을 이제 과학적으로 다 표현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뭐 유전자 지도를 하고 막 만들어내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의 큰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중생을 이야기하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몰랐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자기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의 무덤에 안치를 하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계속 거듭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다 보니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점점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이 깨닫게 되자 그들이 했던 일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는 극구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겠다고 나아갔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그 속에서 씨가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다 보아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라가고 있다. 내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왔다.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큰 결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큰 결과를 한 사람은 큰 결과를 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만 하던 사람들도 다 넘어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 넘어지고 어렵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물론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돌보아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뭔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 내가 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인가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그 옷보다 들에 피어있는 한 송이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답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다 쫙 모두 해서 이루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관심도 두지도 않는 그곳에 피어난 들꽃이 훨씬 더 예쁘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얻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에 보면 그것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목표, 그 표대는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될 수 있으면 다음 순서에 그 표를 받기를 원하는 그겁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요 앞에 낙지집이 하나 생겼어요. 사거리에. 혹시 보셨나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직 못 드셨어요? 낙지집에 가면 뭘 받아야 돼요? 번호표를 주는. 근데 번호표를 받고 있으면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먹고 나가면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갔다 왔나? 지난주에 갔다 왔나? 낙지집에 갔었거든요. 그 허감열 집사님 언제 갔었죠? 그날 같이 가가고 번호표가 1시간 있다가 갔어. 1시간 그 번호표 받고 가서 앞에 서 있고 우리는 전화 오면 가고 이런 하여튼 그런 이제 난리를 피웠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낙지집도 가는데 번호표 받고 기다려가고 좋아갖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 것입니다. 번호표를 받고 기쁨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나라는 너부터 먼저 가. 너부터 먼저. 정말로 좋고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여기가 더 좋다고 자꾸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 자꾸 우리가 거기에서 쏠려가. 텔레비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도 뭐 개똥밭에 눌러도 이 땅이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잔뜩 주눅이 들어서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조금 약간 좀 엇나갔습니다만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 뿌듯함 지금 이 내 감정을 뭘로 표현을 가니까 뿌듯함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만족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마련해놓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신하고 있나요? 바로 저기서 확신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거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은 겨우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룬 게 뭐였나요? 가정을 이루셨나요? 아니면 뭐 재벌이 되셨나요? 아니면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나요? 뭘 했나요? 자식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예수님을 우리의 누구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니까요. 왜?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거든요. 담대하게 삶과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10분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담대하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울면서 태어났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웃었다. 근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웃으면서 갈 것인데 아마 많은 사람은 내가 이 땅을 떠났다고 다 울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의 삶은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 누구나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도전과 응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렇게 서 있는 것조차도 이 지구의 중력을 이겨야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삶보다도,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한 그것들을 마련해 놓고 수수때를, 낯설 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오늘 한 날을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회복하며 경험하다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모두 다 들어가서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하는 나라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한순간 한순간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풍성한 축복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수 때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만날 것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